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날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강이라는 말을 제 삶에 붙여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단어는 성경 속에 있거나 다른 사람 간증에 나오는 말이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괜찮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고 기도 제목 쓰라고 하면 가정의 평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속이 날카롭게 서 있었어요. 뭔가에 찔릴 것처럼, 누군가 건드리면 터질 것처럼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딱딱했어요. 사람들이 용서를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설교에서도 계속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속에서는 오래된 화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누르면 아픈 상처처럼, 건드리면 다시 올라오는 분노처럼 지워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분노를 품고 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분노의 시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굳어지고 목이 막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방식에 능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들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집안의 공기를 얼게 만들 수 있었어요. 분위기를 읽고 사람을 작게 만들고 숨을 막히게 하는 방식으로 집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는 투명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그 집을 떠난 뒤로 스스로를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연락도 끊고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노를 품고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운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살았던 거죠. 그 감정은 언제든 다시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늘 참았어요. 누가 짜증나는 말을 해도 웃으면서 넘겼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혼자 있을 때 더 거칠어지는 저를 보곤 했어요. 운전할 때 욕이 나오고 집에서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고 아무도 안 볼 때 제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교회에서의 저와 집에서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 편했어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덜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풀지 못한 감정이 쌓여서 굳어진 거라는 걸요. 그 감정은 제 안에서 점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래 끊겼던 전화 한 통이 제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오래 피해왔던 시간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누군가가 돌봐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저한테 온 거였죠.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못한다는 말이 계속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겨우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거절하면 될 일인데 거절하는 제 모습이 더 싫었습니다. 거절하면 평생 도망치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를 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신앙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자존심 때문인지 저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는 기도 제목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돌봐야 합니다 라고 쓰면 누군가 은혜 내요라고 말할 것 같았고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짐이었고 피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하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은 기억도 없고 제 말을 들어준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뭔가 잘못하면 차갑게 쏘아보거나 한마디로 저를 작게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웠고 아버지 앞에서는 투명한 사람처럼 지내는 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늘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편도 아니었고 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버티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그 집은 완전히 끊어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이유도 연락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저는 그 집을 떠나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아버지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저도 그 집처럼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아버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면 과거가 쏟아질 것 같았고 그 과거는 저를 다시 작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돌아갈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고 돌아가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아버지는 기억 속의 아버지와 달랐어요. 더 느리고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낯섦 앞에서 분노 대신 당황을 느꼈고 돌봄이라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돌봄의 첫날부터 저는 제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고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틀어졌어요. 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밥 먹었나?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면 또 물어봤어요. 밥 먹었나? 처음에는 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런데 5번째쯤 되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목소리가요. 조금 날카로워지고 짧아지고 끝이 딱 끊기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는 것도 반복됐어요. 안경을 냉장고에 넣고 리모컨을 서랍에 넣고 지갑을 화장실에 두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찾아다니면서 속으로 화가 차올랐어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아버지가 약해졌는데도 그 약함이 제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약해질수록 저는 분노를 더 정확히 꺼내어 들이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강해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약해서 화가 났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복수할 대상이 사라지면 분노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분노는 그대로 남아서 저를 향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내지 않던 목소리가 집 안에서는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안 먹으려 하면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쳤고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리고 소리치고 난 뒤에야 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였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면 다시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조용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나는 왜 이러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온순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기도하려고 앉아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은 닫힌 채 마음만 시끄럽게 흔들렸어요. 주여 다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를 구해야 하나, 힘을 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끝내달라고 해야 하나.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흐려졌습니다. 어느 밤 저는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맞나? 아버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입을 조금 벌린 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불쌍함이 제 분노를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곧바로 사라지고 대신 더 현실적인 감정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걸 오래 못한다. 체력도 부족했고 인내심도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무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무는 점점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분노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신앙과 분노가 함께 있었고 둘 중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는 날, 저는 폭도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공기, 그때의 목소리, 그때의 집안 냄새 같은 것들이 이유 없이 지금과 겹쳐 보였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는데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진료실에서 자신의 이름도 헷갈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저를 보고 다시 의사를 보고 그러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옆에서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이를, 주소를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잠깐 멈춰 바라보다가 다시 놓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허탈함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 속에는 언젠가 아버지가 저한테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아버지가 제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턱이 굳어 있었고 이가 맞닿아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한 거지? 사과였나? 벌이었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반복되는 돌봄의 일상이 저를 덮쳤어요.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감정은 점점 말라갔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짜증이 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저는 점점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냥 견뎌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친절할 필요도 없고 웃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최소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비워내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였어요. 그냥 처리해야 할 일, 끝내야 할 과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흘리면 또 흘렸네라고 생각했고 화장실을 못 찾으면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작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잠결에 뭔가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는 비어 있었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버지가 길 모퉁이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슬리퍼만 신고 잠옷 바람으로요. 저는 달려가서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화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집에 가야 한다. 저는 여기가 집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분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화를 내봤자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고 상황에 화를 내봤자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저한테 돌아왔어요. 저를 찌르는 방식으로 가슴속을 망가뜨렸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눕히고 난 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떨며 숨을 골랐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 다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말이 끊겨버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힘이 없다. 내가 나를 못 다스리겠다.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패배의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채로 다음 날을 맞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걸 알면서도 할 일은 계속되었어요.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끔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정말 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복된 피로와 긴장 속에서 저는 점점 제 몸이 한계에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밥을 먹어도 배가 안 찬 것 같았고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받으러 왔는데 접수 창구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고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며 잠깐 동안 몸의 감각이 끊기는 듯한 공백이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저를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던 시간으로만 기억해요. 손에 힘이 풀렸고 다리가 휘청거렸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태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공백 속에서 분노도 함께 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말도 사라졌어요. 남는 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 혼자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잠깐 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건네줬고 저는 그걸 받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누군가 물었지만 저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만 넘겼어요.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좀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침묵의 감각이 따라왔습니다. 화를 내려고 해도 예전처럼 불이 붙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밥을 흘려도 물건을 잃어버려도 저는 그냥 치우고 찾아주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감정을 끌어올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분노가 없으니까 편한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텅 비어버린 것 같기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그리고 그 어둡고 조용한 밤, 아버지가 잠결에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그 짧은 소리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문장도 아니었고 분명한 의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제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을 살짝 두드리는 것처럼 아주 작지만 또렷하게 저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를 길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기도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시간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눈을 뜬 채로 허공을 보다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저는 그 손길에 놀라서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건 긴 문장이 아니었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는 단 하나의 끊긴 말이었습니다. 미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지금 와서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로 내뱉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다물었고 그냥 아버지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제 손목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 음절이 너무 늦어서, 너무 약해서,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과를 분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안이 진짜 사과였는지, 그냥 치매 때문에 나온 말인지,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미안 그 두 음절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배당에서 들었던 한 구절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왜인지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제게 필요한 말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과가 진심인지도, 제가 용서할 수 있는지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어요. 기도를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긴 문장으로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다만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 짧은 고백은 설교처럼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처음으로 거짓이 빠진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평생 혼자 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버티고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평생 가장 싫어하던 말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말 같았고 패배를 인정하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느꼈어요. 그때부터 돌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에서 견딤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어요. 뭐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처럼 혼자 싸우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짜증이 났고 힘들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숟가락을 주워서 씻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소리칠 힘이 없어서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건 동시에 버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한 사람으로, 힘든 사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어린 아이처럼 변해갔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단순해지고 감정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 변화 앞에서 자주 멈춰 섰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화가 치밀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반복하거나 방금 먹은 밥을 안 먹었다고 할 때요. 하지만 예전처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스스로를 붙잡는 순간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커지려다가 멈춰지고 손이 떨리다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제가 착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손이 멈춰지는 거였습니다. 왜 멈춰지는지 몰랐어요. 힘이 없어서인지, 포기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졌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울먹이며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물었어요. 어디가 집이에요?
아버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 빈 대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집이라는 단어를 잃고 살았다는 걸요. 교회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곳이긴 했지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늘 긴장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집도 집이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공간이었지만 돌아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더더욱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상처의 장소였고 도망쳐 나온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집에 다시 와 있었고 그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워한 건 아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집의 공기였다고요. 숨막히는 분위기, 조용한 폭력, 말없는 긴장감. 그게 제 안에 그대로 남아서 저를 계속 짓눌렀던 것 같았어요. 그 깨달음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슬픔에 가까웠어요. 제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게, 평생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을 피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긴 문장으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붙잡아 봤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제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정수야.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네,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저를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저를 몰랐습니다. 누구세요? 물었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예전처럼 그것을 붙잡고 상처로 만들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점점 배워갔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법을요. 기대는 종종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더 아팠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내려놓았어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한 번만, 오늘 이 순간만 지나가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저는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꽉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면 잠깐 느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어느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걷는다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이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명령처럼 들리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명령을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문장이 누군가의 눈길처럼, 손길처럼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마지막 고비에 들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말랐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끔 숨이 거칠어지다가 다시 잔잔해졌어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병실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남았어요. 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요.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허공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미안. 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완전한 문장도 아니고 분명한 발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더 얕아졌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같은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말은 제게 자주 거짓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그냥 내려놓음 같은 조용한 끝맺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안을 설명할 수 없어서 더 놀랐습니다. 분노가 사라져서가 아니었어요. 분노는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놓아도 괜찮다는, 더 이상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한참 뒤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바로 놓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침대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차갑고 조용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고 마음도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 집이 버려진 집처럼 느껴지던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집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가구도 그대로고 냄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저를 지키던 방식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이 집에 들어오면 몸이 굳고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편했어요.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숨을 쉬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제 안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어요. 그 감정들이 뒤섞여서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기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짧게, 아주 짧게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후련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수고했다고 말했고 잘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도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견뎠을 뿐이었어요.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갑자기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경험했던 그 공백의 순간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도 떠올랐습니다. 미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혼자였다는 걸요. 아버지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라는 걸요. 아버지도 저처럼 분노를 품고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아버지를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 옳았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이 흘렀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후회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뒤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고백 뒤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분노로 저를 지키려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강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저와 함께 걸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차 시동을 다시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고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쓸 때 저는 여전히 가정의 평안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평안은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환희도 아니었고 흥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버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용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여전히 편한 곳은 아니었지만 견딜 수 없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저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서랍 속 안경, 탁자 위에 놓인 약통들. 그 물건들을 만지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제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쯤 찍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을까요? 방법을 몰랐을 뿐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예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긴 기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아주 짧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걸요. 어떤 날은 용서한 것 같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괜찮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교회에 가면 여전히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로 저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분노 대신 다른 것으로 저를 채우려 해요. 평안으로요. 그 평안은 제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저와 함께 걸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돌봄의 시간 내내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 문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버려진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끝난 집이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안했어요. 아프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이요. 그곳도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집처럼 느껴졌어요.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압니다. 기쁨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에요. 승리가 아니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마침표입니다. 저는 그 평강을 품고 살아갑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